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은 된 것 같아요. 흑백 TV가 있던 시절에 한 1일 드라마의 장면인데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인쇄소에서 수십 년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인쇄소의 사장은 이 주인공과 절친한 관계로 오랫동안 사실상 함께 인쇄소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의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인쇄소를 물려줍니다. 사장은 절친인 이 주인공에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이 사장이 되었으니 잘 좀 부탁한다면서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이 사장의 아들은 외국에서 뭐 좀 보고 배웠다고 이 인쇄소를 완전히 새로 갈아엎으려고 합니다. 이전의 시스템을 전부 버리고 새로운 경영 시스템과 기기들을 도입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전에 일하던 오래된 직원들을 전부 권고 사직을 시킵니다. 주인공도 당연히 전무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아들이 사장이 되어 나가라고 하니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장과의 친분도 있고 하니 더 이상 신임 사장에게 맞서서 뭘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인쇄소가 신임 사장의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 한두 군데 문제가 생기더니 그것이 반복되고 마침내는 인쇄소가 멈추는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 직원들 가운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임 사장, 그러니까 이 신임 사장의 아버지죠.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회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그 전무를 부르라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놀라서 묻습니다. 근데 전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고하고 없으니까요. 전임 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친구가 어디를 갔다는 거냐. 그제야 아버지는 자기 친구가 자기가 세운 아들에 대해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노한 아버지는 아들 사장을 따귀를 인정사정 없이 갈기고는 당장 나가라면서 신임 사장을 오히려 해고해버립니다. 아버지와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친구를 자른 것도 모자라 회사를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해고된 이 사장의 친구 주인공은 다시 복직하고 그제 자신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었는지 그것을 알게 된 신임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뜻은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의도는 바로 이 옹고지신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예전에 이맘때 온통 거리마다 술판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망년회라고 해서 너도 나도 직장인들이 회사를 중심으로 이때 흠뻑 취하도록 마셔야 되는 것이 한동안 이어져 왔었습니다.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 이 망년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용어 문제죠. 이 망년회,
지금 여러분 한글 워드를 망년회라고 치시면 밑에 빨간 줄이 쫙 갑니다.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 틀린지 찾아보면 일본식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토가 당깁니다. 여기 사용된 한자 망자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잊어버린다는 의미의 잊을 망자입니다. 망각하다는 의미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 해 마지막에 모여서 그 해를 잊어버리자는 목적의 술자리는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좋지 않은 기억, 또 쌓였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이 망년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옹고지신의 정신은 옛것,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의미를 두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나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열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지나간 시간은 그냥 과거로 갈 뿐입니다. 우리도 미련 없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망년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에 열정을 쏟아부었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흘려버릴 것은 아닙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위 라떼를 시전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것에 연유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꼰대라고 지칭하는 부류들이 라떼는 하면서 후배들에게 그때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 모두가 그때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라떼가 정말로 가치 있고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억이 좋지 않았다면, 과연 수치스럽고 저주스럽다면 서슴지 않고 라떼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는 시간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쉽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고 습관처럼 말하는 그 속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과거니까 흘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일들은 보통 후회라는 감정 속에서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도 가슴 뿌듯해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후회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는 것도 있지요.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잘 됐을 텐데 너무 아까워. 왜 그걸 챙기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했던 건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쉬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조금 더 노력했으면 나을 뻔한 일들에 관한 생각들, 바로 아쉬움이죠. 옹고지신의 정신은 바로 과거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송년의 시간이 그런 과거에 대해 바르게 평가하고 그 가치를 다시 되살리려는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의 가치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흘려버리고 그냥 사장시킨다면 새로운 미래에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 어찌 보면 구별된 거룩한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동시에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반복된 모습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새술은 새 부대라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헌 부대와 새 부대의 차이를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가죽으로 만들었던, 어쩌면 오늘날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귀한 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텀블러가 바로 이 부대의 후손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커피가 주를 이루겠지만요, 그곳에는 술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대는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죽장인, 성경에는 무두장이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말로는 뭡니까? 갓바치죠. 네. 가죽을 가공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로 물이나 포도주를 넣어서 휴대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 가죽이 무한정 그냥 만년묵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되다 보면 변질이 됩니다. 딱딱해지거든요. 그때는 이전처럼 살짝 늘어나면서 탄성을 통해 내부에 들어온 포도주가 약간 발효화되어서 부풀더라도 찢어지지 않고 버텨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해진 오래된 가죽 부대는 나중에 팽창하는 내부 액체의 이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단순히 교훈으로 이끄는 말씀이 아니라 이 가죽 부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마음은 먼저 새 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새 것을 거부한다? 형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큰아이가 입던 옷을 이제 동생이 입을 수 있도록 물려주죠. 지금은 그럴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동생은 되게 짜증나죠. 화나죠. 자기도 새 걸 갖고 싶은데 형은 새 거 사두고 자기는 안 준단 말입니다.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희 집에는 그 일이 거꾸로 된 적이 있어요. 형에게 새로운 걸 사주고 동생에게 형이 입던 걸 줬더니 형이 날린 거예요. 그거 더 좋다고, 그거 입겠다고, 그 오래된 거 새로 입겠다고 막 안간거리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은 본질적으로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 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적입니다. 새 옷 조각과 낡은 옷, 또 새술과 헌 부대를 비유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죠. 새 옷에다가 낡은 조각을 붙이지 않고 헌 부대에다가 새술을 넣지 않는데, 그거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은요, 새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까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는요, 앞선 옹고 지신의 정신에서 말씀드린 것과 또 다른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옹고 지신의 옹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거의 것을, 옛 것을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죠.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익히고 배우자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후회가 아니라 반성이 필요하고 반드시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모두 묵은 포도주, 오래된 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해를 기대하면서 기대에 부풀죠. 지금 이 시각 아마도 전국의 일출명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모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해 뜨는 거 구경하려고 그렇게 간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잡고서 물어보면요, 다들 명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명분의 가장 큰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기대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뭐가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모두의 마음에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런 기대를 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성적이 오르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기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자신이 변화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화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익숙한 신앙, 익숙한 방식, 익숙한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머문, 즉 주님이 말하는 묵은 포도주의 삶은 변동이 없어서 익숙하니까 편안합니다. 이미 맛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패할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잖아.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에서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찬양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서 그냥 저냥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요, 제 시골 모교에서 부흥사경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다면서 아주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시고 또 마쳐 나와 3, 4, 5 모이면 그저 강사 목사님 칭찬을 입에 마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요, 사경회가 새벽기도, 낮 공부, 또 저녁 집회. 강사 목사님이 한 3박 4일 하고 나면요, 초죽음이 돼요. 두 번째 날인가 새벽기도 본문이 마침 요나서였습니다. 우리 다들 요나서 말씀으로 1년 넘게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내용을 상세히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어른들도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너무나들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한다는 말이 내일 새벽은 요나서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내일 새벽은 좀 잡시다.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모두 이구동성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내일 새벽은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빠진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그 강사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우리 어머니 따라 자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평소에 듣던 그 말씀과 전혀 다름이 없는 동일한 말씀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저는 오래전부터 해온 경험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친 제자들을 보고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까 제자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니까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부들이 잔뼈가 굵었지만
물고기에 나오는 포인트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더니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부분을 침을 튀겨가며 고함을 지르면서 강조를 하죠. 오직 말씀에 순종하니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 양반 준비 안 했구나. 또 식상한 같은 말씀을 하시겠구나. 네, 듣기 전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까와 반대의 경우인데 저는 제발 이 본문을 그만 우려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네, 저랑 한 10년 가까이 계신 분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 마가복음 할 때도 여기를 빼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성경책에서 없어질 때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건 사골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요. 아주 뼈까지 흐물흐물해가지고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건 사족이고요. 여러분, 요나서의 내용은 사실 간략하게 하자면 뭐 한 번에 끝날 수 있죠. 내용 간단하잖아요. 요나에게 명령을 했더니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배를 타고 딴 데로 가죠. 풍랑이 일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회개했더니 토해내서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신경질이 난 요나가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능불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 잘 알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전할 만한 이야기 정도일 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요나의 이야기는 헌 부대에, 낡은 부대에 들어있는 묵은 포도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수를 헌 부대에 넣으면 둘 다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헌 부대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됐다는 이 성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딱딱해진다 그랬죠. 더 이상 신축성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집단으로 빼먹었던 분들에게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금방 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의역게도 그 순간에는 자신들이 헌 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대, 새 것을 담을 수 없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사고가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기도가 살아있는 만남이 아니라 형식이 되지는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그저 내 경험과 계산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헌 부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이상 새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새 부대는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다짐들 하죠. 새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는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능력에 관해서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새 부대는 더 강한 부대, 11사단인가? 능력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부대는 단지 더 부드러운 부대, 신축성이 있는 그런 부대를 말하는 뿐입니다. 새 부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늘어날 준비가 되어 있고 새 술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진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주님, 저의 불완전한 이 자아를 통해서 선택된 것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같은 지체 되신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이 밤은 마땅히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욱 강력히 움켜쥐는 시간이지만, 반대로 나에게 있어서 습관처럼 여기저기 덕지덕지 철석철석 강력하게 달라붙은 무익한데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술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 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묵은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여러분 처소에서 그 묵은 포도주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는 이미 굳어져 버린 신앙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여 찾은 그 묵은 포도주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저는 사실 묵은 포도주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이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술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자동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새 부대가 된 우리에게 새 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의 밤에 묵은 포도주를 붙잡았던, 그렇게 굳건히 붙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새 부대가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은혜를 온전히 담아내는, 그래서 복된 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새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익숙한 신앙, 편안한 자리, 묵은 술을 더 붙잡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 기도가 형식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 굳어버린 험부대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 부드럽게 빚어 주십시오.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경험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내 방식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묵은 포도주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 은혜, 새 역사, 새 길을 열어주십시오. 새해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